천지창조 여섯째 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 날부터 이 시작된 창조 사역이 이제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도달했습니다. 창조가 7일 동안 이루어졌지만 일곱째 날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날이므로 실제적인 창조는 바로 여섯째 날로 끝이 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섯째 날에 지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땅에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시작이 된 창조가 여섯째 날에 어떤 모습으로 결론이 나는지를 좀 알아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증거하는 것은 이 세상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타락은 종말을 불러오고 종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불러드린다. 이해가 되십니다? 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혼돈과 흑암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빛이 함께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창조하는 일을 시작으로 하신다.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악이 이 땅에 가득 참으로 이 땅에 관영함으로 바로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타락한 구약교회를 끝내고 바로 새로운 신약교회 시대를 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타락한 교회를 끝내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 새로운 세상을 이름해서 천년 왕국 시대를 여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역사는 항상 타락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여섯째 날도 마지막 날인데 바로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교회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좀 찾아내려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재미있는 것은 타락이 일어나야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종말을 맞이해야지만이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즉 교회가 타락해야지만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슬퍼만 할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바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때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이라는 이 영원 속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 태초라는 시간 속으로 오신 것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 창세전에 약속하신 일을 역사 속에서 펼쳐 보이고자 하십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에베소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 창세전 언약, 창세전 구원 계획을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모습이 바로 성도의 구원의 모습과 같이 갈라지고 채우시고 안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신 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한 의와 생명으로 갈라낸 곳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창조 7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째 날로 시작된 창조의 일이 날이 가면서 날이 진행이 되면서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여섯째 날이 되면 완성이 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시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영적으로 구원과 창조는 동일한 동의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역사 속에 성도들의 구원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구원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모습으로 전개가 되어 나간다. 그러니까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의 세 시제로 그렇게 되어 있듯이 창조의 모습도 세 텀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텀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갈라내는 일을 하시고, 둘째 텀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갈라낸 것을 채우시는 일을 하시고, 바로 셋째 텀 일곱째 날은 바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첫째 텀과 둘째 텀은 서로 짝이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은 넷째 날과 짝이 되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짝이 되고,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짝이 된다. 기억이 나시죠? 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넷째 날에 해와, 예수를 상징하는 해와 교회를 상징하는 달과 또한 성도를 상징하는 별로 나타났다. 그리고 둘째 날 궁창 위와 궁창 아래로 갈라지는 것, 바로 쇠판을 두들겨서 펴서 궁창을 위와 아래로 나누시는 것, 그 무슨 단어가 생각이 납니까? 라키아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뜻하는 라키아, 그것은 바로 다섯째 날 궁창 위에 새들과 궁창 아래 바다에 생물을 만드심으로 나타났다. 궁창 위에 새들은 무엇을 주셨다? 날개를 주셨다. 날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시죠? 그건 내 앞에서 이렇게 애교 부리고 웃지 마십시오. 카나프라고 그러죠. 카나프. 예? 그것은 바로 은혜를 뜻하고 권능을 뜻한다. 그러니까 그 바로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권능의 날개를 덧입혀 주셔서 온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신다. 셋째 날 천하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그 속에서 무틀, 땅을 끄집어내신다. 그래서 물은 바다라 칭하시고 무틀 땅이라 칭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여섯째 날, 오늘 읽은 여섯째 날 땅의 짐승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역사는, 모든 이 땅의 역사는 성도들의 구원과 함께 시작을 하고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과 함께 문을 닫는 것이 역사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바로 세 가지 시제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과 함께 점진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과거 시제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현재 시제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또 미래 시제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 시제다. 이것이 창조 첫째 날부터 셋째 날, 첫째 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 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현재 우리 안에서 구원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이것은 창조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두 번째 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 참빛 되시는 예수를 반사하는 달과 그 별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와 성도를 세우시고, 다섯째 날 그들에게 카나프, 말씀드렸던 은혜와 권능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차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재림하셔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미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천년 동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정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영원한 영의 세계로 우리가 들려 올라가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시는 영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의 씨앗이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씨를 땅에 심습니다. 그러면 씨가 죽는 과정이 있습니다. 싹을 내고, 씨가 죽음으로 싹을 내고, 그 안에 있는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잘 익고 나면 추수해서 우리는 곳간에 드리는 일을 하게 된다. 구원의 시작이 바로 이와 같이 옛사람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씨가 죽는 것과 같습니다. 씨가 죽는 것은 바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한 죽음이다. 그러므로 죽는 것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모든 생명은 어떤 씨든지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씨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생명이 희미하게, 미미하게, 약하게 형태가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희미했던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과정을 통과해서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게 된다. 그 모습이 바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면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양은 하늘나라를 상속을 받고, 염소는 바로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양과 염소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은 택함받은 사람을 말하고, 염소는 택함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둘을 때가 될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함께 섞여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의 끝이 다다르게 되면 이 둘을 구분해서 나누어서 심판을 하게 하신다. 그 모습을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 이래 이 땅의 짐승과 사람 사이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사람이 짐승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것 목숨 걸어야지 예수 믿을 정도가 될 정도로 핍박을 받게 된다. 예수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짐승과 사람을 갈라내는 그 심판을 단행을 하신다. 사람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은, 택정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짐승인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지옥으로 던진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종결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그 말씀을 보면 바로 천국을 7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그물 속에 잡힌 고기를 이렇게
분류시키는, 갈라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갖다 버리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에요. 그러면 7가지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는 이 세상 속에서의 복음이 어떻게 심어지고 어떻게 확산이 돼 나가며 어떻게 끝이 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비유다라는 것을 좀 다른 각도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7가지 비유를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후에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다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온 세상에 뿌려지지만 그 결실은 오직 좋은 땅에서만 결실을 맺게 하신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요, 좋은 땅이라는 것은 농부가 관리하는 땅이 좋은 땅이다. 이것은 바로 창세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들을 좋은 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좋은 땅,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택함받은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들만이 결실을 맺게 된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요, 인간의 힘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 예수는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셔야지만이 그 안에서 믿고 살아갈 수가 있다. 동의하시죠? 예.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자들만이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끌어준 그 자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이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 제자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준 자들이 제자들이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좋은 땅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고 또 그들을 사용해서 또 씨를 뿌려서 재생산하는 일을 하신다. 그것이 복음이다. 두 번째 비유가 곡식과 가라지입니다. 곡식과 가라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빼내고자 하십니다.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율법에서 건져내셔서 은혜 아래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교회 안에 가짜들을 심어 놓아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로 곡식 속에 심기진 바로 가라지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에도 가라지가 섞여 있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감히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그냥 자기 네 거 내 것이 없이 같이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그 교회 안에도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로 소위 얘기하는 니골라와 같은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를 휩쓸었던 이단의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같지만 바로 실상은 사탄을 따르는 사탄의 종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는
많은 이단들이 역사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했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바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이 시대에는 인본주의다 또는 기복주의다, 물질 만능주의다, 종교 다원주의라는 그런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이 하는 일, 바로 교회의 가라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가라지처럼 그 뿌리를 교회 안에 깊숙이 내려서 곡식들이 자라지 못하게 또 시험에 들게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인, 바로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가라지들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뽑지 않는 것은 행여라도 가라지를 뽑다가 이 곡식까지도 상하게 할까, 마지막 때까지 놔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면으로 보면 가라지들을 그냥 놔둠으로 곡식들을 단련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곡식은 비록 가라지의 방해를 받지만 농부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농부가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셋째와 넷째 비유는 겨자씨와 이 누룩비유, 어떻게 확산이 돼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음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겨자씨나 또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누룩처럼 미미하지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이지만 결국은 온 세상에 확산이 돼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결코 화려한 모습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아주 미미하게 퍼져나간다. 복음은 특별히 순교자의 피 흘림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삶 속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고 또 배에 물도 들어오고 많은 환난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배는 침몰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 믿고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단련시키시는구나, 단련시켜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를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막고자 했지만 복음은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전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바로 이 땅에 12제자를 남기셨고 12제자들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동강변에서 정말 젊디 젊은 그 토마스 선교사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 이 조선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우리의 기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순교자의 피를 먹고 퍼져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미랄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이렇게 쓰임받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아무나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자들만이 이렇게 쓰임을 받지요. 그렇지만 저는 사모합니다. 저는 연약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그렇게 쓰시겠다 하면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다섯째와 여섯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장사 비유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살면서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맛본 사람은 복음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바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 가치관의 혁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보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예수를 위하여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적인 것, 세상 지식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해서다라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고백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십시다. 이 말씀은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살아갈 땅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 전체를 투자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게 된다. 바로 복음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바로 복음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된다.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값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인 것을 믿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7제의 비유는 그물 속에 잡힌 고기를 갈라내는 것으로 마감이 됩니다. 종말이 되면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려서 이 잡힌 고기를 가릅니다.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버림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을 읽어보십시다. 말씀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악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좀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바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의인들이 모여 있는 데서 악인을, 곡식들이 있는 데서 가라지를 뽑아내신다. 마지막 때 갈라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의인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보실 때 의롭다 하시는 바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바로 교회가 의인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양과 염소가 함께 지금 살고 있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 알곡대로 그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누가 봐도 이건 가라지구나를 알게 된다. 양은 양인 줄 알게 되고 염소는 염소인 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마귀의 백성은 마귀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그것이 마지막 때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것이에요.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읽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양은 양의 본성을 드러내고 염소는 염소의 본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좋은 사람은 교회로 모이게 되어 있고 세상이 좋은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 그게 마지막 때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은 사람은요, 진주상사처럼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어주는 사람이다.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진리가, 이것이 내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에 내 생명을 드리게 되어 있다. 아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곧 열매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7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을 그물에 잡힌 고기를 갈라내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라내는 일을 하신다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물을 바다에 치고 고기를 잡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그물을 끌어올려서 좋은 고기, 못된 고기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 엄밀히 말하면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는 종자가 다른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시당초 종자가 다릅니다. 뭐가 변형이 돼서 알곡이 가라지로 변한 게 아니고 또 염소가 양으로 변하지 양이 염소로 변한 것이 아니다. 애당초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이고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지다.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다른 종자로 만드신 것이다. 그것을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땅의 짐승을 지으신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인 여섯째 날은 사단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각자가 그 민낯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을 이 땅의 삶의 목표로 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의 혈과 육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어떤 것도 하나도 먼지 하나도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다 그대로 이삿짐 갈 때 가져가는 것처럼 빠지지 않고 가져갈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썩어 없어질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장 값진 진주를 정말 만났으면 그것을 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마시고요,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모든 세상 욕심을 못 박을 때 그때 내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이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를 맞이할 정결한 신부로 단정해 나가는 저희 여러분 단장하며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